오늘은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막상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고 또 착각하고 혼란을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일들은 신비적인 현상과 또 요소들로 표현된다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신비적인 그런 현상과 또 신비적인 내용들에 대한 기대와 바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하는 사악한 사람들은 이런 신비적인 요소를 앞세워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또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일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혹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저런 사인을 보여주셨다고 말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과 주장은 전혀 객관성이 없어요. 지극히 주관적이고 또 감정적인 생각과 느낌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가 된 채 자기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과 감정적인 표현을 의지하는 생활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믿을 수 있는 현상 또 그 내용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분명하게 말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은 신비적인 현상과 내용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피터 블룸필드 목사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혼란을 겪어온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경만을 따라야 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증거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담아 놓으셨습니다. 때문에 성경을 무시하고 그 밖에 다른 어떤 특별한 현상과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판단하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또 불건전한 신앙으로 빠질 위험이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의 가르치심을 분명히 깨달아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부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성경에 무지하고 또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시각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안에만 해도 샤머니즘적이고 기복적인 내용들이, 신비적인 요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적인 요소들을 부각시키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하게 만들고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들을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따르고, 그래서 그들의 유명세가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소망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에 들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믿음의 확신과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일들을 당합니다. 바로 그때에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순간 우리의 마음을 확 다 뺏겨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말에 모든 것들이 다 휘둘려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다른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과 너무 다른 분입니다. 그 차이의 크기와 질량을 설명할 수가 없고, 아이들의 표현대로 말하자면은 정말 하늘과 땅만큼 크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차이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요, 오늘 우리 인간들은 유한한 존재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작 어떤 분들은 이 무한하신 하나님, 유한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무한하다고 하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이죠. 유한하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틀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을 성경에서는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 그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날 심판해 주러 오실 분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신 분의 능력이 바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 그것도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능력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 유한한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존재들입니다. 시간의 범주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생일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모두가 다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날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장차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비석에나 새겨질 내용들입니다. 인간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난 시간과 또 미래에 맞이할 시간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고 다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살아온 과거의 시간만 보더라도 어떤 특별한 사건들만 기억하는 것이지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난 감사일기를 지난해 썼는데 한 이틀, 3일만 밀려놓으면 그때 무슨 일을 했지? 어떤 일이 있었지? 다시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시간의 유한성 때문에 그래요. 다 기억할 수 없어요. 하물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안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공간의 유한성 속에 살기 때문에 인간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범주, 그 공간 이상을 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세계 일주를 했다고 해도 그 나라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다녔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평가하고 부인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 분명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결국 교만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길과 그 생각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다고 하는 이 높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삶에서 겸손한 삶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겸손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에 더 이상 도망할 데가 없어지자 다윗은 600명의 용사들,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그 식술들을 거느리고 블레셋으로,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다윗을 불러서
이 전쟁에 자기를 도와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라는 얘기지요.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비록 지금은 다윗 왕에게 억울하게 쫓김을 당하고 있지만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나가서 싸운다고 한다면 그 일이 얼마나 그 개인에게 큰 흠이 되겠습니까?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고 만약에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 아기스 왕의 말에 따르지 아니한다면 다윗은 의심을 받게 되죠.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받게 되고 결국 자기 목숨과 자기와 함께하는 600명의 용사들, 그 가족들의 목숨이 다 지금 위태롭게 되는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래도 문제입니다. 저래도 문제입니다. 정말 진퇴양난,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요, 내가 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녀야 되는지, 또 내가 지금 왜 적국으로 와서 이렇게 망명한 신세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또 왜 이런 위기를 당해야 되는지,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 수 없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다윗과 같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래도 문제요 저래도 문제가 되는 이런 큰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자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버리면 남은 가족들이 받는 상처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은 회피이지 절대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의 상황일수록 성경에 기록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잠언에 보니까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입니다. 오늘 주보의 목회 칼럼을 읽으신 분들은 보셨겠습니다마는 제가 킹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목회 칼럼을 써서 올려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이 캐나다는 나무가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무만 베어서 팔아도 그 나라 국민들이 100년은 먹고도 남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나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목공들이 나무를 자르고 운반하는 기술도 다양하고 매우 발달되어 있는데, 한 지역에서 벌목꾼들이 나무를 베면 강을 이용해서 이제 제재소까지 그 나무들을 이제 운반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통나무들이 서로 떠내려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서로 엉키고 또 더 서로 엉켜서 더 이상 떠내려가지 못하고 막혀버리는 그런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된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로그잼 현상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도 벌목공들은 조금 더 염려하거나 당황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백 수천 개의 거대한 통나무들이 대책 없이 서로 엉키고 막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당황하지 않는 이유는 이 많은 나무들 중에서 나무 하나만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면, 그것을 치우면 이 정체 현상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확 풀려버리고 다시 나무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흘러간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나무 하나, 그때 뽑아버리는 나무 하나를 가리켜서 킹핀이라 이렇게 부른답니다. 킹핀. 볼링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볼링은 10개의 핀을 삼각형으로 세워놓고 공을 레인으로 굴려서 그 핀들을 넘어뜨리는 경기입니다. 10개의 핀이 다 넘어지는 것을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이 초보자들은 10개의 핀 중에서 1번 핀, 삼각형의 맨 꼭지점에 있는 그 핀을 보고 공을 던지는 거지요. 스트라이크가 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볼링을 많이 친 사람들은 어디를 겨냥해야 스트라이크가 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 핀이 뭐냐? 삼각형의 정중앙에 놓여져 있는 5번 핀입니다.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핀을 맞춘다는 마음으로 공을 던졌을 때 스트라이크를 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5번 핀을 가리켜서 킹핀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도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들이 서로 얽히고 설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킹핀을 찾아내서 제거하면 모든 것들이 실타래가 풀리듯 풀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 킹핀을 찾아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죠.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그 위기를 이겨내고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크고 무겁고 복잡한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29장으로 돌아와 보시면 다윗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높고 깊으신 그 생각, 그 경륜, 그 계획으로 오히려
다윗 앞에 놓여 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을 다윗을 위한 기회로 바꾸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블레셋의 방백과 수령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합니다.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가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왕의 신하이고 그가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했던 장수였다는 것을 들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왕은 신하들의 아우성치는 이런 반대를 무시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 일로 다윗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다윗을 블레셋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큰 위기에서 벗어나고 그들은 전쟁터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과 그 용사들이 돌아가 보니까 이 블레셋에 그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성읍이 아말렉에게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성읍이 불태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시글락성들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내들을 포함해서 그 자식들과 그 부하들의 식솔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다윗도 충격을 받았고 그 부하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하 중에서는 다윗을 죽이자고 막 분기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냐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을 맞이한 다윗이지만 그때의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9장 6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위기의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 묻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다윗의 모습이죠. 그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게 하셨고 6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나가던 다윗은 한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가 병이 들자 버림을 받은 소년입니다. 그 소년이 다윗을 만나고 다윗에게 지금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느냐 하는 사실을 정보를 줍니다. 그 소년 도움 때문에 다윗은 쉽게 아말렉 군대의 진친 곳을 찾아내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춤추며 즐기고 있는 동안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완전히 격퇴시켰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고 포로로 잡혀갔던 가족들을 다 되찾았습니다. 다윗은 그 전리품으로 잘 분배를 하고 남은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얻었는지 그러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저 유다의 친구였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큰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들에게 그 전리품을 선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크게 환심을 받은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벌이면서 크게 대승을 거두고요,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울왕과 그 요나단을 비롯한 아들들이 다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토록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이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들도 다 전사하게 되자 결국 이 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회를 잡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생각보다 앞서 있는 것이고 더 높고 더 깊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 일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래도 문제요 저래도 문제인 진퇴양난에 사면초가에 처한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